네, 안녕하세요.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 주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금년 이번 한 달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5월 참으로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이런 계절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이 기간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줄 압니다. 하오나 이 기간이 더욱더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 세계 국가들이 다시 한번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한 우리 모든 의료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며 환자와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6장 부르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326장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지응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날마다 생각해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전 냉장고 광고에 이런 카피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히트를 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택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한다면 그거는 평생 영원토록 후회할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때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잘 선택했던 혹은 잘못 선택했던 여러분 순간의 선택의 배후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배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만불이 생겼을 때 내가 옷을 살까 여행을 할까 아니면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까 선택하는 것은 이것은 즉흥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에 따른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가치관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생각의 집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라. 자로 재듯이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는데 여기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건 영어로 말하면 try 한다. 그래서 trying to learn what is pleasing to the Lord. 우리가 주님이 기뻐할 것이 뭔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라. 하나하나 배워 나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 평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이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내가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며 또 이를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역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무엇이 참된 것인가 또 무엇이 경건한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정결한 것인가 무엇이 사랑할 만한 것인가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무엇이 덕이 있는 것인가 무엇이 기념할 만한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것인가요? 이 참되다고 하는 말은 알레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진실한 혹은 진리를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모든 영역에서 진실을 해야 되고 진실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기독교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말도 생각도 삶도 진실해야 되고 또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당연히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교회에서조차 거짓이 난무한다고 하게 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진실을 말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로 48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변화가 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진실함을 믿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말씀하실 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했는데 이 나다나엘은 자신을 알아주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를 통해서 변화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은 참으로 진실함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니엘의 대적들이 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샅샅이 찢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정도의 우리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경건한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 경건하다 이 말은 샘나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존경할 만한 혹은 고상한 혹은 위엄 있는 혹은 정직한 그런 뜻인데 여러분 켈빈은 이 경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결합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D.L. 무디에게 찾아와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무디는 대답하기를 경건이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행동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코람 데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든지 내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사도 바울은 항상 연습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옳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의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의롭고 어느 것이 부정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말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세상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이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리켜 이 정경 혹은 캐논이라고 말하지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가 있어야 이 줄이 똑바른지 꾸불꾸불한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정결한 것인가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정결한 것은 겉으로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동기까지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과 동기까지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깨끗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동기는 불순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이 늘 정결할 수 있도록 무엇이 정결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사랑할 만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 어디에 나의 주어진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사랑은 현재를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미래도 우리가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영원한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도 않고 또 미래의 약속에 매여 있지도 않고 여러분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주어진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앞으로 사랑한다고 사랑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장담하지 못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미래는 미래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즐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최대한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갔죠. 타고 가는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2주간 동안 14일 동안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먹지를 못했어요. 먹을 것이 있지만 먹지 못했어요.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다 그랬어요.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만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현재가 충만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이 권태로워지는 것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뭐냐? 날마다 만나는 첫사랑의 향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처음 하는 것처럼 처음 만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랑할 만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칭찬받을 만한 이 유페라라는 말인데요. 칭찬받을 만한 혹은 매력적인 좋은 평판의 이런 말인데요. 여러분 어떤 것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여러분 잠언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것 외에도 사람 앞에도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이 있는 행동인가 하는 거예요. 덕이 있는 행동인가? 이 덕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반대말은 악덕이라고 말했어요. 덕이 없는 거죠. 악덕. 악한 거죠. 악덕. 악덕 있는 행동. 악덕이 아니라 덕 있는 행동이 뭔가? 덕 있는 행동이 뭔가?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기념할 만한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이 영원토록 기념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모든 삶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썩는 것이고 무엇이 썩지 않을 것인가? 이거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이 땅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끝날 것에 너의 인생을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것이죠. 무엇이 기념할 만한 것인가? 이걸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에 보게 되면 현재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때로 우리들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이 이 땅에 안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목을 메고 살지 않도록 고난을 주십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엇이 기념할 만한 것인가? 무엇이 정말 영원한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너희가 생각하며 살라.
그리고 빌립보 4장 9절에는 그렇게 생각한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단순히 생각으로만 머무지 말고 생각한 것을 실천하라, 행함으로 옮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우리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생각이 바뀌게 되죠. 네. 생각이 바뀌면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죠.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씩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이 하나하나가 나는 그저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것에 목을 매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썩을 것으로 썩지 않을 것을 대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